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요소입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뭘 많이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배 생활이 바로 안 되시면 그 신앙은 불건전한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시면 항상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니다. 한번 더 신령과 진정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명만 보시는 분이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안팎의 눈을 가졌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이시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실한 거예요. 신실령 진정,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진실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 예배가 달라져요. 그 예배가 진실해지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돼요. 그 불교는 보는 것을 주로 많이 이렇게 합니다. 우상 종교의 특색은 많이 보인다. 전에도 큰 불상, 엄청난 큰 불상을 만들어서 와라, 동양 최대의 불상을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면 복이 옵니까? 요만한 돌멩이나 큰 3만원 바위돌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그건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절하면 되는 게 아니야. 보는 중, 어떤 데는 말이야 불상을 2만 개를만 꼭꼭 받아봤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아버님 괜찮으셔가지고 성강기도원에 조금 있는 그 성강기도 옆에 그 숙소에 우리가 집이 이사를 가서 거기 있어서 그 원장님이 예배드리고 해서 저를 가고 거기 보면 이단들도 오고 막 하여튼 그 밑에 50층에 옥상에 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옆에 보면 절이 있으면 불상을 막 조그만 불상 만들어가지고 이 담 위에다가 이 하나씩 올려놓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좀 장난친다고 불상을 턱 밟고 이렇게 차끔 이렇게 틱 넣고 있어. 근데 그 별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맨날 지나가고 누워있는 거야. 스스로 못 일어나. 거기에다가 복을 빌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대상하는 예배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보이지 않냐고, 지진 가운데서 있지 않냐고, 음성으로 했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 기독교 66권의 성경을 66권이잖아요. 이 성경 외에 이 천주교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에녹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성경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정경에는 넣지 않습니다. 참고서를 우리가 하지만 66권 성경을 우리가 하는데 그들에게도 십계명을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을 비슷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십계명을 하는데 딱 기독교 장로 이 개신교가 천주교가 다른 것은요 십계명에서 딱 하나가 틀립니다. 그게 뭐냐면 쭉 다우이와 무살간도부터 다른 신에게 쓰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갔는데 2계명이 틀리고 10계명이 천주교는 두 가지야. 하나는 우리 10계명의 마지막이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래 있는데 여기에는
9계명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걸 분류시켜서. 그런데 10계명에서 없앤 게 있어. 그게 2계명이야. 여러분, 천주교의 10계명에는 2계명을 뺐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에 그러잖아요.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이걸 뺐어.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보이는 형상을 만나. 마리아상, 무슨 뭐 베드로상, 또 뭐 그 교황들 그레고리 1세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교황들의 이름들을 막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절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아주 중요시 여겨 숭배하는 거예요. 성인들을 숭배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존경의 대상은 되지만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숭배는 하나님만 숭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인들이라고 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제가 참여를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이제 장례식에서 기도문을 이렇게 막 앞에서 구역장님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여 이 망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끝나가다가 마리아여 이 망자를 불쌍히, 요셉이여 이 망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브라함이여 이 망자를 불쌍히 쫙 나가는데 전부 성인들의 이름을 그러고 나서 교황 이름도 부르면서 몇세 말이 있어요. 이 망자를 불쌍히 여겨달라, 구원해달라. 여러분, 그 구원론이 이 계명이 틀림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론이 희미해져. 여러분, 인간은 구원의 전혀 대상자가 아니고 숭배의 대상자가 아니고 종교의 믿음으로 잘 산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은 종교의 대상은 되지만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도 아무리 예수님을 낳았지만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동정적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난 것이지 마리아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그런 것을 딱 중지시키고 여자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피조물 중에 한 사람으로 주가 되셔서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2계명이 그 천주교와 개신교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 하나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론이 심리해서 천주교가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면죄부 팔아서 죽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고 돈 내면 구원 얻는다고 별별 이런 이 이방 우상 섬기는 그런 종교의 것을 도입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대응. 시골에서 이 십계명이 명확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빼버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시켜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등하는 데서 나중에 보면 엄청난 문제가 돼요. 이단들의 특색은 자기가 계시받아갖고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66권 외에는 1.1도 가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할 것도 없어, 뺄 것도 없어. 그대로 지켜야 돼. 그런데 자기는 특별한, 내가 물었어.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종교를 통해 역사 많은 번째를 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종교를 통해서 역사는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변화시키면서 역사하는 건 아니야. 계시를 무슨 분가시키고 계시를 있던 계시를 없애고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더하고 빼고 하게 만드는 그것이 잘못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앙은 예배와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한번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자, 우리 기도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영적인 삶도 기도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구원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한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기도하는 특권. 성경의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환난당하는 자에게도 말씀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말씀이 있고, 또 병든 자에게도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 문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야.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지, 근심 염려하지 말고 모두 주께 맡기자. 우리 찬송처럼 여러분들이 근심 염려 올 때 내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근심 맡아주세요. 성령님 내게 근심 갖지 마시고 기쁨 달라고 성령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또 올해 바리새인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기도라고 칭호합니까? 죽음 비움 기도, 외식하는 기도, 이걸 하나님이 큰 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가 막 유치하게 잘해.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왜 그렇습니까? 진실한 기도가 아니야. 한번 더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마다 어린아이같이 정말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면 돼 하는 그런 믿음을,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쫙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고, 여러분 이 기도 잘못하면 우리가 목회자가 제일 시험에 걸리기 쉽다니까. 그 어떤 분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쭉 제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게 목사님 같다 이러니까, 예? 뭐요? 뭐요? 어? 내가 키가 좀 맨발 보고 뛰어나갔대. 맨발 보고 난 신발 신는 것만 봤는데 맨발에서 봤네. 아이고, 권사님 잘도 봤다. 어떻게 끝까지 다 봤노? 그 맨발 보고 예수님 뛰어나가는데, 그 뛰어나가서 그 우리 예수님이 뛰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니 누가 하게 되겠냐 했더니 세상에, 아이고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목사가 여기라고 왔더라. 목사는 잘 죽고 왔는데 목사가 왔다는 거야. 기도를 해도 외식하는 기도, 죽은 기도 하는데 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목사가 한 사람 들어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래 아니야. 저도 이 시험을 참 많이 알고 보면 우리 대목사님 오셔서 내 기도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나는 지금 종에서 이번에 올라서 신년 아닐 때 제가 기도했지만은 저는 그냥 쉽게 해서 난 기도 간단해요. 그리고 기도를 뭐 준비하고 적어가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 조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냥 올라가서 간단히 기도하고 와. 성령 감동하는 대로 기도하면 되고. 근데 그때 우리 배목사님 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무 기도가 그런 진실한 기도가 없어.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경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하지만 죽음 구원하는 외식하는 기도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안에 능력이 나타날 텐데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의 시간에 교인들을 여초가 돼서 안수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수기도 다 하는데 기도회를 다 마치고 나중에 하니까 어떤 지사님이, 안수지사님이 목사님 그 기도 안수기도 할 때 두 번째 안수기도가 너무 가슴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안수기도 그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두 번째 안수기도 누가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집에 5살 먹은 아이가 그 목사님 한 대로 막 설교도 따라하고 기도 따라하는 거야. 그 아빠가 설교 기도 시간에 큰 불을 조그맣게 해놓고 기도 시간에 안수기도하고 탁 옮기면 얼른 가서 눈이나 또 머리나 또 기도하는 거야. 샤! 딱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 말이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기도하면 될 줄 알고 기도하잖아요. 더 뜨거울 수가 있어. 그
목사님의 간증이 제가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그냥 갑자기 뭘 저녁에 잘못 먹었는지 막 배가 아픈데 아침도 못 먹고 아파서 그냥 막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설교를 내야 될 시간이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사모님도 지금 얼마나 긴장되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꼬마 아기가 아빠 내가 기도해 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 주라고 그래 아빠한테 가지고 머리에다가 아주 기도를 아빠가 하는 거 딱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잘 먹겠습니다. 감사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얼마나 웃어. 아이고 아빠 머리에다가 이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 그냥 배가 나눠서 그랬어. 여러분 이게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기도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나의 심령, 나의 지금 당한 모든 억울함, 내게 당한 다 알아. 자, 우리 그 다음에 1번에 그 밑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며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대신 말씀해 주시는 중보자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도 좋다는 근거이다. 또한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를 아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시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이 교회가 무닥무닥거리는 그런 틀을 3개를 사가지고 지은 교회가 그 은평제일교회라고 해요. 그거 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교회 개척을 하는데 뭐 이렇게 교회를 옮기다가 사택이 없잖아요. 사택이 없어가지고 그 사택이 교회도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하니까 개척해가지고 사택이 없어서 싼데 싼데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전세율 3,500원이면 3,500에 얼마 이렇게 주면 이제 되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 500만 원에 얼마 주는 그런 데가 집이 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평수가 70평 되고 무슨 홀인데 쌍둥이가 있고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근데 그게 배가처럼 돼가지고 귀신 나온다고 사람들이 어찌를 않는데 그 목사가 잘했다고 그래 그 청소를 해가지고 그 쌍둥이가 큰 불은 전기세 많이 오른다고 처음에 이사 갈 때 한 번 딱 오는 거 아니니까 한번 켜고는 한 번 켜보지를 못했대. 거기에 70평에다가 청소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오니까 그 겨울에도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사는데 어떤 지사님이 와가지고는 자기는 30평 사는데 목사님이 말이지 개척교회 하면서 70평짜리 3층을 산다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막 그냥 목사님 거부라고 그러더래. 그래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러면 70평짜리 네 살고 너희 집 네 살짜리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기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집이 팔려가지고 또 옮겼는데 그게 하도 전세가 안 나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게 이제 무당이 살던 집. 그 무당이 투닥거리 하는 집이 들어갈 거는데 그게 이제 무당이 죽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게 나왔는데 아무도 그 집을 안 가져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싸게 샀던가 이래가지고는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당 투닥거리 하다가 지금 침난지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해줘요. 하나님이 목회자 가서 기도하면 뭐 귀신이 그냥 내가 간다는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체험했다니까. 근데 영덕에 그거 아니면요 저녁에 되면 이렇게 막 고기도 잡고 그러는데 그 걔들이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용궁에게 용궁 그 제사 지낸다고 하여튼 크게 제사 지냈구나. 그래 그 해는 특별히 그 당시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1,000만 원 무당을 줘야 오는 아주 큰 무당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떡도 엄청나게 하고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 용궁제가 뭔가를 드리는데 아주 거리가 큰 무당을 우리 군대에서 우리 구조에 파견 나가 있었는데 전부 다 떡 먹고 고기 먹으러 간다고 군인들이 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도
김이 올라와도 이 사막에 떡을 잡았는데 그 이상에 목에서 거부하는 게 있다. 내가 그 습관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나는 그 조금씩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떡 먹으러 가서 가만히 보면 뭐예요? 쫄병이 그 당시에 나는 지금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녁 예배까지 간다고 경비서는 그 당시에는 금지야 보니까. 그리고 나는 근데 그 병국 그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다치면 뭐 남한선수 간다는 말도 있고 그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 테니까 긴장이 팍 되겠네요. 그럴 때인데 그거 저기 그 경복이 있었는데 무당이 벌벌 떨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무당이 구슬 못해. 그럼 왜 못하냐니까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아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그걸 신는 거 아니고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나니까 부족했대. 그걸 우리 본인들이 다 알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정석이 너라고 그래. 내가 나가주니까 부족했대. 그전에는 무당이 내가 가면 구슬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으니까 해야 그러니까 그 제일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냥 그 병자가 낫기도 하고 막 그런 은혜 시대가 됐는데 그거 무당집 사가지고 하니까 막 하나님이 그냥 교회 부흥을 시키고 은혜 주시고 한명까지 서면서 지금 한국에서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보면 여의도 수목에 들고 그런 사회가 전부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실 은혜야 여러분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위기에 하나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보고 받으시죠. 좀 커지네. 자, 우리 바른 기도의 방법. 자, 시작. 기도할 때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 함정은 무엇인가? 바리새인의 기도이다. 바리새인들의 기도할 때에 외식적인 기도를 드렸다. 즉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는 뜻이다.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심지어 혼자 있는 곳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외식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네,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했지만 외식적인 기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신대원에 종신신대원에 공부를 할 때에 그 한국 사람, 종무한 사람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 이덕가하고 같이 연예인의 입문을 해가지고 이덕가는 뜨고 그 사람은 몸뚱이 키우는 사람인데 그냥 어쩌다 목사가 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욕도 잘하고 근데 이 목사를 연극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교사하고 싸우면서 욕을 하다가 한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경책은 보통 이거보다 1.5배가 더 커. 이만해. 그걸 딱 들고 기도하면 빨리 올라가서 해야지. 천천히 정성도 올라온다. 딱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를 얼마나 금방 욕했던 그것이 전혀 감이 없듯이 연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가수총을 발사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난리 났잖아. 예? 그 학교 다닐 때도 막 해비를 학교하고 싸운다고 학생이 그걸 대표해가지고 해비를 다 받아가지고 사무인가 받아가지고 학교에 나가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부에 해당을 해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바로 검찰청 대를 들어가서 강제로 돈을 그날씩 내가가지고 그때 700명의 학생이 공부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완전히 가면을 쓴 거야. 막 싸우고 욕을 하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성인이 최고의 성인이 보여주겠어요. 한번 다 가면을 벗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기도를 오늘부터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뻐하시고 어린아이가 지키고 하나님께서 올해는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진실한 기도, 골반 기도이다. 자, 시작. 어느 곳에서라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골방이 될 수 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실한 기도이다. 증언 구원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뜻을 알겠죠? 전 기도라는 것이 진실한 기도하기가 선거려워요. 저도 참 기도를 할수록 진실한 기도가 너무 사탄은 진실한 기도를 못하게 외식적인 기도로 주먹 넣은 기도로 자꾸 인도하기 때문에 참 기도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다시 지금 요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이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아시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이 성령과 모세가 성령을 70인 모든 장로들이 성령받아서 하나님 같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능통자가 되시고 진실한 기도, 골방 기도가 터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하늘주님의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놀랍게 역사를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는 말 듣지 마세요. 항상 사람 말 듣지 말자. 성령이 하시면 된다. 제가 얘기했는데 주일학교 옛날 관사할 때 보면요, 하나님만 안 가! 절대 안 가! 오지 마! 이래요, 학생들이. 근데 내가 그 고등학교 때 반사를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순수할 테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름 지어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래, 날마다 그 학생들 이름 부르면서 아침, 점심, 저녁이고, 기도하고, 그래, 토요일까지 갔는데도 안 온대. 근데 주일날 해가지고, 야, 가자, 동원아, 교회 가자, 이런. 선생님이 그렇구나.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아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보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진실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그 박종대 장로님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우리 교회도 반송에서 다니고 윤 집사님은 천국 갔지만 그 집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아예 같이 아예 안 살고 서로가 이혼 친척까지 갖고 있는데, 그래 우리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은혜 갖고 나니까 부인이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야. 부인 뒷모습만 보고 뿅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고 자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눈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 큰 은혜가 나의 기도 속에, 우리 가정의 기도 속에, 우리 하늘의 기도 속에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사탄과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하게 하시고 발걸음과 명랑과 기도의 의학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기도, 꼴방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의 외식적인 기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실한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살아가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건강의 생활을 해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강을 하고 예루살렘과 언제나 사활하는 것까지 이르는 증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증과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주를 찬송하는 큰 찬양의 승리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